다니엘서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던 시기를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이 바벨론도 또 다른 나라인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는 것도 이제 다니엘서 중간 이제 역사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거죠. 한 나라가 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나라도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런 기록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자 이제 또 페르시아의 포로로서 또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조금 역사적인 특이점이 다니엘서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페르시아도 헬라에 의해서 점령이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헬라는 이제 신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이제 로마에 의해서 또한 멸망을 당하고 점령을 당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나라들이 다 무너집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정말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첫 부분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여호야김이라는 왕 통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개혁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 요시야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여호야김, 성경에는 엘리야김이라고도 하고 여호야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여호아스가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첫째 아들인 엘리야김이 왕이 된 게 아니라 둘째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애굽이 이집트죠. 이집트가 유다를 침공해서 패배하고 이제 3개월 정도밖에 그 왕 통치가 지속이 되지 않고, 애굽이 이제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굴복시키고, 이제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는 폐위를 시키고 첫째 아들인 이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엘리야김이 아니라 여호야김이라고 이제 바꾸도록 합니다. 애굽이 준 이름인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은 여호야김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줬다고요? 애굽이, 이집트가 줬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모시는 그 존재가 우리가 되는 거다. 우리가 이 왕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셨다라는 이름 여호야김을 지어줍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이 왕은 제가 전에도 설교했었는데 그런 내용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찢고 마음을 찢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자신을 찢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찢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죠.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전해진 두루마리를 이제 칼로 베고 이제 화토불에 던져서 불태워 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 통치 시기에 바벨론이 침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라가 멸망을 하고 2차 포로기가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역사적 과정들이 이제 연달아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니엘은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징벌의 역사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엘리트 집단입니다. 귀족이나 왕족들의 자제들이라든지 그 이스라엘의 인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볼모로 이제 1차로 잡혀갑니다. 중요한 사람을 먼저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이 포로로 잡아온 이 중요한 사람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침공을 하고 굴복시키고 1차로 중요한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제 남은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2차로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그 집단 중에는 이제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됐습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집단에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포로기가 시작되기 전에 멸망 직전에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인재였다고 볼 수 있겠죠.
다니엘은 좀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왔고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몰락해 가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 자신의 나라를 몰락시키는 그 바벨론 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살아가다가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또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키는데 이 페르시아에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인정을 해서 또 중요 요직에 앉히게 되는 거죠. 참 재밌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다니엘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한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포로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아이들 혹은 똑똑하고 외모도 뛰어난 그런 누가 봐도 인재인 아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학습 이런 것들을 가르쳐라.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음식도 왕의 음식,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게 하여서 그 3년간의 시간이 지나고 왕 앞에 서게 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바벨론의 엘리트 교육 과정을 받고 제국의 일꾼이 되는 과정을 밟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포로기 백성의 삶은 말 그대로 생존일 것입니다. 생존이겠죠.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포로가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포로로서 왕궁에 들어간 이들에게 3년간의 기간이 그냥 마냥 탄탄대로는 아니겠죠. 3년 동안 내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고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3년간의 시간은 경쟁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불안하고 힘겨운, 몸은 다른 포로들보다는 편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측면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의 포로기를 대할 때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경험을 했잖아요. 일제강점기라는 그때 일제강점기를 꼭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제 전지현 씨도 나오고 하정우 씨도 나오고 이정재 씨도 나오고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식민지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참 재밌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등장인물들을 몇 명 소개를 해드릴게요. 강인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경영 씨가 연기를 하셨고요. 나라를 빼앗긴 조선에서 식민지로 살아가는 가운데 친일파로서 나라를 빼앗은 일본에게 적극적으로 충성하여서 많은 재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높은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염석진이라는 사람 이정재 씨가 연기를 했는데 원래는 독립운동가였으나 갖은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배신을 하게 되고 이제 동료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밀정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사포라는 이제 본명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속사포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항일 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너무 힘드니까 열정이 식었다가 나중에 다시 열정이 생겨서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인물이 있고요. 안호균이라는 전지현 씨가 연기했던 처음부터 열정이 있고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정우 씨가 연기했던 하와이 피스톨이라는 사람은 암살자로 나오는데 그냥 살인청부업자로 나와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친일파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자기의 아버지를 죽일 수 없으니 친일파의 자녀들이 모여서 나라를 팔아먹는 이 친일파를 그래도 아버지를 죽일 수 없으니 서로가 서로의 아버지를 죽이자 해서 친일파를 그렇게 처단을 하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자기가 나라를 위해 한 것이지만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어떤 그런 죄책감 때문에 상하이에서 살인 청부업자로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지현 씨가 1인 2역을 했는데 미츠코라는 강인국의 친일파의
딸로 나오는데요. 나라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그냥 이 시대는 다 이러고 산다고 걱정 없이 그냥 시대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된다라는 조금은 생각이 없이 시대적 고민이 없는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나라의 같은 역사적 상황 안에서 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느꼈는데요. 공동체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공동체의 고통에 동참했다가 못 견디고 빠지는 사람이 있고 외면했다가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한 나라 안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주목했던 사람은 좀 염석진이라는 이정재 씨가 연기했던 그 인물인데 어떻게든 살아남기로 결심한 사람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남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전에는 나라를 위해 엄청나게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 이후는 막 동료를 팔아먹고 동료를 고문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어차피 돌아선 거,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어차피 돌아선 거 방향이 이미 틀어졌으니 이제 그 이후부터는 가책 없이 막 아무거나 다 하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매우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죠. 어떻게든 살아남기로 결심하는 자,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미 방향이 이렇게 된 거라고 마음먹은 자는 참 그 이후에 무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어떤 한 포로기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에 두고 나는 과연 어떤 쪽에 속하게 될 것인가라는 또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좋은 기회가 눈앞에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을 담당하던 관리에게 우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못하겠으니 10일 동안 그 음식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채식을 주고 우리가 그렇게 먹었을 때 다른 소년들과 다른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어떨지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뜻을 정하여서 오늘 새 번역에는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제가 같이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뜻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왕이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게 왜 그들을 더럽게 하는 겁니까? 왜 그들을 더럽게 하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들의 원래 이름이 나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의 원래 이름이 나오고요. 7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쳤다. 그래서 사드락과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고쳤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8절에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에 뜻을 정했다, 마음을 먹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가 대부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좀 기억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아닌 바벨론의 이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을까? 좀 의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친구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과연 누구이신가? 라는 뜻이고 아사랴는 여호와는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그 이름의 뜻은 바벨론의 신인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드락은 바벨론이 섬기는 아쿠라는 신이 있는데 달의 신이에요. 달. 아쿠의 명령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메삭 역시 달의 신인 아쿠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뜻이고요. 아벳느고 또 바벨론이 섬기는 느고라는 신의 부하이다, 신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한국 조선의 이름을 버리고 창씨 개명한 것과도 또 마찬가지인데 이름을 바꾼다라는 건 넌 이제 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라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 속한 사람으로서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의 재판관 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너희들의 삶의 가치를 이제 바꿔라. 바벨론에 맞춰라. 바벨론의 신들에게 맞춰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무엇이 동반되니까? 너희들에게 이제 최고의 교육과 산의 진미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가치관 하나만 바꾸면, 그 삶의 방향만 이렇게 조금만 돌이키면 너희들에게 이 많은 것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은, 그때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을 왕이 먹었어요. 그 제사 때는 어떤 걸 기뻐했냐면, 우리 바벨론이 여기를 침공해서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나라를 침공할 건데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해주십시오. 라는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스라엘과의 이런 전쟁을 치렀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이런 포로기의 상황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벨드사살로, 사드락으로, 메삭과 아벳느고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나는 그냥 단지 그냥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다니엘로 살 겁니다. 하나냐로, 미사엘로, 아사랴로 살겠습니다. 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입니다. 라고 뜻을 정하여서 마음을 먹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측면도 있겠죠. 또 다른 포로로 잡혀온 나의 한 민족 이스라엘 동포들은 강제 노역을 하면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없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채식을 하면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뭘 먹었을까요? 고기를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냥 최소한의 어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음식이 주어졌겠죠. 우리도 똑같이 최소한의 음식, 채식만 하면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과 고통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또 민족적인 어떤 공동체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미사엘과 하나냐, 아사랴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거나 바벨론의 어쩔 수 없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은 다니엘로 살 것입니다. 나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음식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 참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 다니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플에서 검색을 할 때 나 띄고 다니엘이라고 검색하면 한 10몇 개의 검색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게 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데 내가라고 하거나 그냥 다니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다니엘이, 나 자신을 엄청 강조하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매우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버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너의 삶의 방식, 가치관을 버리고 너 이제 벨드사살로 살아라. 교육, 음식, 너에게 필요한 지식과 학문, 그 모든 것을, 너를 위한 미래를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다만 벨드사살로 살아라. 이렇게 말할 때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죠. 나 다니엘은, 나 벨드사살이 아니라 나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나 다니엘은. 이렇게 다니엘서에서는 나 다니엘이 이런 말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 벨이 혹은 아쿠가 혹은 느고가 나의 생명을 책임져주고 보존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재판하시는 것은, 나의 삶을 판단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금 누가 판단해 주고 있나요? 누가 판단하기에 어떤 가치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 때 어떤 가치관 앞에 우리의 삶을 놓고 그 가치관에, 그 기준에 좀 살아가잖아요. 회사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의 이 업무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학교에서는 여러분 수업을 듣고 시험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어떤 이런 학문가를
가지고 계시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니까 내가 시험 문제를 이렇게 풀면 점수를 잘 받겠다 이렇게 공부하시잖아요. 저는 좀 그렇게 했어요. 교수님의 논문을 한 3-4개 정도 찾아서 서론과 결론을 읽으면 이 교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서론과 본론에 있는 이 교수님의 서론과 결론들을 이제 시험 쓸 때 조금씩 녹여내면서 쓰면 점수를 좀 잘 받더라고요. 이런 어떤 가치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그 가치관의 삶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당신들의 문화에, 당신들의 가치관 앞에 내 삶을 맞추지 않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재판관이시기 때문이다. 내 이름이 그렇다.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시다.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나 다니엘이다. 나의 이름은 다니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경쟁과 생존의 장소인 포로기에 궁궐에서 어떻게든 경쟁에서 살아남아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재판관이시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마음을 먹었다라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요. 마음을 먹었다고 하니까 조금 의미가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개역개정에는 뜻을 정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게 조금은 더 의미가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포기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정하고 어떤 뜻을 정하면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하던 거 다 하면서 목표를 이룰 수 없고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가치,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뜻을 정하면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뜻을 정할 때, 목표를 세울 때 그것만 생각해요. 내가 저거 해야지, 저걸 이뤄내야지, 저 자리에 도달해야지, 이걸 지켜내야지, 목표만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라오는 포기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포로기에서 궁전 생활을 할 때 포기하는 것을 결정한 겁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 그냥 식생활이 조금 달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기로 뜻을 정할 때 포기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20대 때 사역에 나가기에 앞서서 참 많은 목표를 세우고 많은 계획도 하고 많은 꿈도 꿔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포기한 건 과연 뭔가? 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포기한 것도 있죠. 물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들, 내가 욕망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과연 내가 지금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목표가 있어요. 뜻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위해서 포기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목표가 흔들리는 걸 경험합니다. 떠나야 할 걸, 결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내가 뜻을 정하면. 근데 그것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지 않으니까 나의 소중한 꿈마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꿈들이 있고 어떤 목표들이 있고 어떤 지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사람은 뭐 직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마다 다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뜻을 정하였는데 꿈을 받고 목표를 정했는데 떠나야 할 것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소중한 꿈마저, 그 소중한 가치마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떠나지 못해서 결별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내 꿈마저 흔들고 있지는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스멀스멀 내가 떠나지 못한 그 가치관이, 혹은 내가 떠나지 못한 어떤 그 생활이, 혹은 내가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나의 꿈마저 집어삼키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꿈은 무엇입니까?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 결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나의 이름으로 다니엘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떠나지 못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티가 안 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여러분의 꿈을 흔들고 여러분의 목적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홀로 고립된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포로로 살았어요. 점점 궁궐에 다니엘만 남고 같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막 없어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혼자 남아서 정적들의 공격을 받고 막 그랬습니다. 홀로 고립된 상태에서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만이 다니엘의 재판장이 되셔서 그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이 다 있죠, 여러분들도. 근데 신앙적인 이름을 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돌림자를 따라서 이름을 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다 다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이름을 담아서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분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이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 우리의 이런 분명한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그래도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크고 작은 삶의 방향들을 잡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크고 작은 삶의 방향과 뜻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방향이 생겼을 때 결별해야 할 것들, 떠나야 할 것들에서 떠나지 않으면 내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름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크고 작은 결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런 결심을 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가 버린 시간들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나 이충호로, 하나님의 사람 나 양민으로, 하나님의 사람 나 김순강으로, 진호준으로, 한상준으로 이렇게 내가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뜻을 정했을 때 내려놓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오로지 한 분만이 재판하신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을 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새기면서 여러분의 한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렇게 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떠나야 할 것들에서 떠남으로, 결별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